2월 20일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이 스토리는 앞에 바알세불 논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추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그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가능하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탄의 왕국은 무너질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런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맞아요. 어떤 죄든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받아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그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죠. 여기서 지금 문맥상으로 볼 때 성령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죠.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귀신 쫓아낸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고의적으로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부인했던 것이 그들의 죄인 것이죠.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비방 모독한 것은 결국은 참회와 중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왜요? 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의 초청을 수락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부 하나님 거역하고 성자 하나님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다시 진리로 올 수 있잖아요.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거스렀기 때문에 결국 성령님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결과 그 사람은 영원히 회개하지 못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종말론적 범죄로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최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말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것은 가장 심한 욕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은 악하다 이걸 뜻이죠. 나무와 열매는 필연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나무이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중심체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그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본질 나무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하신 후에 이제 경고하시죠. 그들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참 무가치한 말, 무의미한 말,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그런 것을 해명해야 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을 사탄이 한 일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포함되고요. 또한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사칭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성령 회방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하튼 어떤 방법이든지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참여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될 불행한 일에 처하게 된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좋은 나무시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도 좋은 나무, 예수님 믿고 좋은 나무가 되었으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